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요. 그가 자기 임의로 갈 길을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쭉 갔어요. 갔는데 바닷가에 딱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여러분, 이 길이 모세 맘대로 택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길을 따라왔는데 죽음 앞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뒤를 다 바라다보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닷가에다가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네 손을 들어, 네 지팡이 든 손을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 바닷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리로 건너갈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할 일을 묻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어느 날 앞도 막히고 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이 가득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원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를 걸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은 그 은혜의 홍해물 속에 완전히 침몰해서 다 멸망당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을 27편을 이렇게 먼저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을 쓴 이 다윗이 무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이런 말 안 써요. 마음속에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있는 대적들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기, 그리고 그런 대적들 때문에, 그런 대적을 보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대적을 보고서 그동안에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 무서움, 외로움, 적막감, 고독감이 다윗의 마음을 뒤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시고 내 구원이시고 내 빛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다윗이 왕 되겠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보겠다고 깝죽깝죽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되자 갑자기 다윗에게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 임금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귀환하는 이런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에게 더 많은 영광을 돌리자 저가 내게서 가져갈 것이 왕자뿐이겠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간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 다윗이 처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덟째잖아요. 여덟째. 아들 중에 여덟째. 그러니까 형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있는데 사울 임금이 다윗을 찾으면서 그 가정을 가만 내버려 뒀겠느냐고요. 늘 군대를 그 집에다가 보내가지고 다윗이 왔다가나 안 왔다가나 늘 감시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다윗 어디 있는지 부르라고 족치고 이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10년을 그랬다고 쳐보십시오 한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하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다윗의 집안,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에게 아예 도망쳐 나와버려요. 집을 버리고 다윗하고 함께 떠돌아다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번 두 번도 아니지 계속 그러면 다윗이 진짜 모반했나? 다윗이 진짜 왕이 되려고 무슨 역적의 일을 꾸몄나? 이런 소문이 안 돌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마저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괜히 썼겠냐는 거예요. 이런 시편에다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거 사실은 진짜 버렸어도 쓰기 힘든 글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들을 쉽게 어디에다가 글에 남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글에 이런 것들을 쉽게 남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하는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마저도 심지어 부모마저도 다윗에 대해서 나는 다윗 모른다 라고 공언하고 증언하고 또 맹세했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누구는 버리시지 않느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아주 곤란한 지경에, 나쁜 지경에, 악한 지경에 또 그 자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뭐 안 버린다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찌 보면 성경에서 너희가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은 줄 알거든 이라고 표현했던 악한 자일지라도 내 자식이 그게 못난이 짓을 하고 때로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의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지라도 그 자식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식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사사기 몇 장이었죠? 6장이었나요? 네. 6장이었나요? 저도 장수라. 6장. 사사기 6장인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표현된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한테 이렇게 쪽팔린 삶을 삽니까? 맨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 뺏어가고 약탈해 가가지고 그날도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쪼그라져 있습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가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고난이 비켜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드온의 상황과 그리고 모세의 상황은 좀 달랐어요. 모세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려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홍해 사건을 준비하시고 있는 반면에 기드온 사건은 그 뒤에 보면 기드온의 아비의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키는 집, 다시 말하면 이방 우상을 지키고 있던 그러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냐?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죄악길로 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들고서 곡식을 다 약탈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질병과 기근과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물론 밧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인 사건이 중간 배경 속에 있는 요 27편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가 압살롬 또는 그 위에 뒤에 일어난 대적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건대 그가 왕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던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인생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경제적 어려움과 또 빈곤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주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고난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뛰어난 학문을, 지식을,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은사를 받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참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주인집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뿌리쳤어요. 과감히 뿌리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다가 밀어넣으세요. 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누굴 만나요? 애굽의 떡관원장과 술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중에 당신이 나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죠. 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꼭 나가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나 죄 지은 일 없으니까 나를 좀 꼭 기억해서 빼내주십시오라고 말은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분명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살아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죠. 그때서야 이 관원장이 옛날 감옥 속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자기는 살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서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던 시간에서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쓴 이 다윗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 천국으로 걸어 들어갈 것을 담대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나오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 제가 그전에는 악보도 나누어 드리고 자연스럽게 찬양집도 쓰고 이랬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 계신 분들에게 악보를 나눠 드릴 수 없고, 또 PPT를 찾아갖고 없으면 띄워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27편을 보면서 저희가 작년에 많이 불렀던 찬송, 그 작년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예배 이거 하면 PPT를 찾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반주가 없어요. 그냥 MR이 없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좀 그게 불편해요.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못 부르고 찬송가에 좀 한해서 불러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제약이 좀 따라오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해요. 다음에는 어쨌거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MR도 찾아보고 뭐 안 되면 기타를 꺼내서 다시 매든지 하고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분명히 믿어요. 믿는데 거기 6,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데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허락을 제가 굉장히 성경에서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했죠. 조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 성경에 꽤 있어요. 허락하신 상황이.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준다니까요. 그게 죄악된 상황이어도 주세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간에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10년이었어요, 여러분.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하갈을 취해서. 그게 75세에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안 돼갖고 11년 차 됐을 때 86세가 되어서 이 하갈을 취하고 그리고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식을 그냥 빈손으로 내쫓아야 되는 아픔을 또 겪게 돼요.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는 말씀을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짠 짜잔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짠 짜잔 짠 되던가요? 안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어떤 기도 제목은 20년, 어떤 기도 제목은 30년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늘 소망하며 살았어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의 선대의 사람으로 이 땅에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었어요. 그분께 몰아닥친 고난, 준비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상황들이 다윗의 마음을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지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근데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어떤 장막, 성막, 성전 이런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세요? 근데 왜 그게 하필 이수진 장군이에요? 이수진 장군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꼭 이수진 장군을 꼬집어요. 그러면 이수진 장군의 어떤 부분을 보고 천국인지 지옥인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수진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한 일을 보고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 지옥을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고, 이 사람은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우리 개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뒤에 신약성경에도 가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도 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어떤 분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어떤 분은 질병에서 노임받고자 하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느니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온전히 부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여기서 계속 여기서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을지 못하고 있을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육신의 삶을 벗고 그 다음 나라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